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그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자,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정적이고 모든 것이 메마른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양식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인간 헤롯의 장치 자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이 광야에 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자, 마르지 않는 양식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막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면 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생하는 이 끊임없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은 분명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 세상의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가난에서 구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요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황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요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먼저 피신시키세요. 그리고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피신시키신 후에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이 천국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군중행에서 그 무리들에게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리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강제로 흩으셔서 아마 예수님은 고운 말로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군중의 시도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배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무리들은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전날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기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배고픔에서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냉담한 반응으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찾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거기서 너희는 그 불어난 떡을 보고 나를 찾아오면 안 된다. 그 떡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진정한 표적을 찾아보고 나를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표적이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구를 보면요,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먼저 포수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손가락 하나를 하면은 직구, 뭐 2개면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는데 투수는 이 포수가 보내는 사인을 따라서 공을 던집니다. 표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표적은요, 그 표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주목해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떡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이 아닌 그 떡 자체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불어난 떡만 보고 나를 찾느냐? 왜 이 떡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뜻은 헤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무리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병이어로 떡만 바라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는 썩을 양식, 그 세상의 양식,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리로 불어난 그 떡을 바라보며 일하지 말아라. 그 떡이 가리키고자 하는 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인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의 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하는 생명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떡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떡이 가리키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사인으로 가리키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우리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줄임배,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나를 잘못 찾아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되는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른 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야 오늘 말씀인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은요, 아직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가는 도중에요, 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지금 순탄치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렇게 주님이 명하셨으니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형통할 줄만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떡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의 길에는요,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숱한 도전과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은요, 힘껏 노를 저어보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생의 항해길에서 표류하면서 바다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는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바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우리 시편 46편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종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바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 바다의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바다는요,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항복판 위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제자들이 조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바다의 세력, 곧 세상의 세력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제자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세파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고난, 거스름, 광야적 환경, 가나안적 풍속의 그런 장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 제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은 풍파를 일으켜서 제자들이 가는 길을 몸부림치며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요동하는 바다를, 그 바다를 밟으시고는 공경에 처한 제자들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단순히 보이는 현상, 늘어난 떡에만 주목하듯이 단순히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불어난 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은요, 그 걷는 것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표적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요동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를요,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야,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로, 그 바다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의 흑암에 요동치는 이 바다를 지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지키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의 운행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닭이 알을 품듯이 보듬어 안는 모습을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이 세상을 닭이 날개를 펴서 알을 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고, 그래서 6일간의 창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 날개를 펴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 날개를 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원어로 땅에 날개를 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원래는 멀리서 보면 새가 날개를 편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모양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전의 날개를 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바다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품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풍파 속에서 헤매이며 표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제자들을 이끄시며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에, 예수님의 이 모습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은 여전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자, 무리들이 불어난 떡에만 주목했듯이 제자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해요.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지금 풍랑이는 그 물 위에 서 계시니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 저도 주님과 함께 그 물 위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이 물 위, 세상 위에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고 나에게로 올라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를 딛고 주님께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요, 자신의 발밑에서 요동치는 바다가 느껴지지도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미소에만 주목할 때에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만이 가득했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고 있을 때 문득 베드로는요, 자기 발밑에 있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보게 돼요. 자,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따라 베드로는 그 바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이제 세상 바다로 옮기게 되자 그 순간부터 바다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협하는 이 바다의 세력을 발로 딛고 그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을 바다의 혼돈, 바다의 공허, 이 바다의 흑암에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문제 속으로 점차 함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자신을 위협하는 세상이 위협으로, 죽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빠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다급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의 이 짤막한 기도가요, 능력을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바닥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를 거스르던 그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바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에는 평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에 타시자 세상의 풍파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의 바람을 보며 두려움 속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비록 이 세상의 풍파가 거칠게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의 위협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요,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비록 환난이 넘쳐나요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돼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할지라도 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상에서 함몰되고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이제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 종국에는 주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분명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그 세상을 밟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왜 세상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겨 나를 주목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주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물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바다입니까? 기도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어 그 문제들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소리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귀에 쟁쟁히 들리고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주님을 모신 우리 반석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의 방주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고도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를 누려서 비록 나에게 매일과 같이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요동케 하고 요란케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주님께만 맞추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그 바다를 딛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여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밟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